지난 주간이죠.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은 21개국 회원국이 있고 37차 회의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기구 모임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경제협력을 이루고 무역을 서로 증진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나갈까. 그게 못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많은 발전이 도입되고 또 그것에 또 해야 될 경제 발전을 위해 또 많은 남겨진 숙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뉴스나 협력하는 그 뉴스를 좀 통해서 그들이 왜 모였는가 잘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 이유가 아니면 그들은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이룰까? 협력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까? 서로 이제 회담도 하고, 많은 많은 기업들의 대기업의 CEO들이 모여서 한 모임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모여있나요? 우리 지금 왜 모여있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물론 어떤 개인적인 편안함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수적인 문제다.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지.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하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왜? 공동된 목적과 공동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도 온전히 그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감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러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되었어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헐헐 날아다니는 아주 이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의 삶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물 한 방울이 없는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며 나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온 집안 사람이 다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겠지만 가족 간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 많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훨씬 더 많은 관계를 맺어나갈 겁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성령 책을 건네주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선물해서 믿다 해서 성경을 읽는 대신에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대신 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읽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읽힐 것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보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14절 이야기하네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난 믿음이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뭔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을 이야기해도 나 믿음이 있어. 그럼 그 믿음이 뭔데?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행함,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것이 믿음이구나. 그 믿음을 읽고 믿음을 본다 그럽니다. 야고보서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을 갖다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치 믿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그 믿음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비교 대상이 달라요.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은 믿음과 율법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 그 바울사도는 그 믿음과 율법을 비교해서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 기자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본적인 믿음을 믿는 믿음의 모습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구원이 있다 없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라고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보느냐. 야고보서 기자가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네요. 15절, 16절. 만일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 또 형제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당장 끼니가 없어서 이제 한 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막 헐벗어서 옷이 없어서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헐벗는 사람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자기가 못 먹어 죽는 것은 있지만 우리나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고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 조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복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헐벗는다? 뭐 남아도는 게 옷인데 뭐 굶어 죽는다? 남아도는 게 음식인데 그렇지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되지만 실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헐벗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 야고보서 썼던 그 시대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옷은 뭐 너무나 많아서 문제지.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쉽게 구할 수도 있고 한 번 입으면 뭐 해지지도 않고 뭐 체형만 잘 유지하면 평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옷 아니겠어요. 옷을 바꾸는 이유는 자꾸 체형이 변하니까 자꾸 뱃살이 나오고 살찌니까 안 맞으니까 옷을 바꾸는 것이지 아니면 이제 스타일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니까 계속 바꾸는 것이지 옷이 막 헤어져서 뭐 정말 싸구려 옷 아니면 해질 일이 없잖아요. 양말을 신어도 뭐 2, 3년씩은 뭐 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뭐 양식이야 뭐 너무나 많은 것이 양식이 아니에요. 근데 당시 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의료 발전, 의료 기술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옷 한 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헐벗어 있어.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을 보고서 야 가서 옷 입어. 가서 그냥 밥 사 먹어. 가서 빵 사 먹어. 배부르게 해. 이렇게 말만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믿음 있는 사람이 난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최소한 이렇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사람을 봤을 때에 그를 구제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행함의 모습이었으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있다고 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단순히 어떤 구제의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구제를 하기 때문이죠. 기부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기부를 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뭐 전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뭐 어떤 학교 발전 기금이라든지 사회 하나를 통해서 기부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구제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난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볼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어 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행동하느냐, 내가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아,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읽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서에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지금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 난 믿음이 있어. 그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 믿음이 있는 거 알겠는데 그 믿음이 뭐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난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그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죠. 난 믿음이 있어 말을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있는 거, 저 사람 믿음 있으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세상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했던 믿음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쉽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지요. 왜? 내가 행함을 통해서 행여나 믿는 모습이 드러날까 봐. 차라리 상대방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면 그냥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디 가서 드러나고 내가 미리 말하게 되어지면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따라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있잖아요. 그 쉽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많은 전무들이 통계조사에서도 저기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선뜻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내가 믿는 자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쯤은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는 그렇게 말만 했던 그 믿음의 모습은 차라리 죽은 것 같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8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바울서도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 너는 믿음만 있고 나는 행함만 있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나는 행함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에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너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럼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행함의 모습, 믿음이 보여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도 이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20절 얘기하네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헛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결국에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믿는 삶의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는 행함만 있어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도 없다. 반드시 이것은 같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 행함이 있는 그 사람,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던 행함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믿음에서는 제대로 보여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가서 모습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잖아요. 75세, 너는 본토 친척 갈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에 부름을 받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서 또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그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 부인을 누이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두 번씩이나 자기가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또 결국에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100세에 대해서야 이 아들, 한 명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25년이 지나서 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15년, 한 17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아들 이삭이 한 15세, 17세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결정적인 사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뭐 지금처럼 뭐 하나님의 어떤 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으로 어떤 목회자로 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를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듯이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얻었는데 75세 아들을 주겠다고 부름 받고 나서 100세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아들 한 명 얻었는데 이 아들이 한 15세 17세 정도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런 하나님 과연 믿어야 될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누구같이 믿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기 쉬운 그런 사건이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많은 믿음의 모습 가운데 지금 결정적인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을 때에 아들 이상만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아내 사라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의하면 분명히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아들 이삭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 아들이 만약 아들 100명 있어도 한 명을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내와 상의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의 심정은 정말 이를 말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괴롭고 거기서 순간순간 내가 정말 바른 길이 맞나? 정말 이 믿음이 맞나? 수많은 생각이 이 3일 동안 이 마음과 내를 계속 스쳐갔어요. 수많은 번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포기할까? 버릴까? 그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아니었더라면 성경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 이삭까지도 자기가 직접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제단을 만들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였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 믿음의 조상이 날 만큼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그의 삶 끝에 그렇게 직접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들의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함과 함께 믿음이 있으면 행함과 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그가 아디스를 드리는 그 행함의 모습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 믿음의 주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아니면 자녀 한 명 있는 자녀 바쳐라.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저에게 만약에 지금 딸 예림이 바쳐. 그냥 이건 목회자나 선교사로 드리라. 그것도 이제 고민이 되겠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한 일주일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그냥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여. 완전히 버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과연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합니다. 차라리 딴 교회 가겠습니다. 다른 믿음 찾아가겠습니다. 근데요, 그런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어쩌면 그 아브라함 믿음을 가인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줄 만큼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기생이었던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40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 초입에 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리고성 이제 멀리 두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정탐꾼을 2명을 이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보내는데 이 전혀 다른 민족이 이 사람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여기 어떤 외부 사람들이 이 성을 정탐하러 왔구나. 이 정탐꾼이 우연찮게 숨어 들어가는 집이 이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 그래서 이제 기생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기생의 모습과 당시의 기생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지금처럼 어떤 창녀처럼 몸을 팔고 맞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시의 기생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술자리도 갖고 막 했던 그런 집의 어떤 대표로 있던, 그런 집을 운영했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어쨌거나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딱 보니까 외부인인 거 알거든요. 근데 이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갖다가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 라합도 그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었어.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쳐들어오고 있다. 점령해 오고 있다. 그 소문만을 듣고 이 라합이 하나님 믿는 그 유대인 2명이 와서 자기 믿음을 얻은 것을 보고 그 2사람을 숨겨두었다가 몰래 그 성에서 빠져나가게끔 도와줍니다. 소문만을 듣고 들었던 가나안.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 성령이 점령당할 때, 멸망받을 때 오직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왔던 가족이나 식구들, 그 집안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소문만으로 듣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거짓말해서 그 정탐꾼을 살려서 그냥 그 성 밖으로 내보내준, 그것이 라합이 했던 일이거든요. 유리하게 했던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줄 만큼 이 라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고 보내주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도 위대하지만 이 라합이 보여줬던 그 믿음,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그 믿음의 모습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느냐. 우리는 이삭 바치라고 하면 바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우리가 좀 먼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라합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생명이 오가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외부는 몰래 숨겨주었으니까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 생명에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쉽지 않은 문제지만 라합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인 정말 소문만을 듣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결국에요, 이 2사람은 어디에 올라갑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지만
야곱도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도 그 가운데 있어요. 야고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위대하다, 뛰어나다, 놀랍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떨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읽게 하고 그 믿음을 보일 것이냐.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라합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럼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보일 것이냐. 그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동일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 나갔듯이 우리는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을 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믿음과 행함의 모습으로 승리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 되심을 밝히 보여 증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